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7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큰 감동을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13장부터 이어져 온 예수님의 두 편의 설교, 두 편의 고별 강화라고 하는데 페어웰 디스코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두 편의 설교가 13장부터 17장까지를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이 17장에서 그래서 이 별칭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있고 사랑장이 있고 부활장이 있고 여러 가지 별칭이 붙은 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이라고 했을 때는 이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제자를 향한, 자신을 향한 대제사장적 기도가 바로 17장입니다. 아마 성경책에 17장 전체가 아마도 여러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이 13장부터 16장까지
이 두 편의 고별 광화, 두 편의 마지막 설교를 마치시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긴 고별 강화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세 그룹을 향해, 세상을 향해, 제자를 향해, 자신과 아버지를 향해 기도를 하십니다. 먼저 본문의 5절까지는 아버지의 영광과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세상 가운데 내게 주신 사람들, 즉 누구입니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볼 본문인데요, 마지막 26절까지는 그들, 즉 누구입니까?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미래의 사람들, 바꿔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미래의 제자들,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1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가 왔다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기저에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죽음과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도하는 1절에서 5절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대소요리 문답 1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영원토록 즐거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3절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은 영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한이 자주 쓰는 단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생, 생명입니다.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 천국, 요한은 영생, 생명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영생을 이야기할 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독특한 표현인데, 영생이란 것은 무엇을 소유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기보다 누구를 아는가, 누구를 아는가. 여기서 알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는 야다라고 하죠. 야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다 관계적인 암입니다. 관계적인 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과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인식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제가 초등학생을 들고 오늘 페월 디스코스, 예수님의 고별 강화 이런 말은 쓰지 않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그 나이에 그 인식에 맞게 상대를, 세상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독특하게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 뭐라고요?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기노스코, 관계적인 암, 히브리어의 야다죠. 야다. 이 부부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교제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관계적이며 체험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 그냥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힘듦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합니다. 요즘 드는 제 안에 묵상과 생각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교만한 인생,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까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찾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이 우리 안에 있는 장기 하나 내 뜻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아 좀 빨리 뛰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소아야 좀 빨리 돼,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만큼 확실한 우리의 인생의 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6절 이하부터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6절에서 오늘 1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이 이제는 말씀으로 인해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 되었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14절에서 16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미워합니다. 같은 요한이 쓴 요한 1서 3장 13절, 23절, 24절에도 요한은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 1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왕따당하고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혹여나 역설적으로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 고난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너무 평안해서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평안하다면 혹시나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속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며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때로는 왕따당하고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한복판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제자들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루어 하나가 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서로 용납하며 타자를 배려하며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과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미래의 교회를 향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가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예수 사랑 공동체 은혜샘물교회를 생각하면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목장을 향해,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목장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285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목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 목장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목장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목장 가운데 봉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 또 초원지기님들 모든 분들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사역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고난지간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며 한 주간 우리가 다 같이 저녁 집회에 나와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부활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이러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로 기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